샬롬. 네, 복된 또 아침에 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또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처음 주님 만나고 여러분이 정말 눈물 흘리며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찬양하네. 영광의 길 허락하신 예수 찬양하리. 아멘, 아멘. 네, 멀고 험한 인생길, 어떻게 그렇게 험난한 인생이 그렇게 많았는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축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마귀가 이제 그동안 우리의 눈과 귀를 다 가려워가지고, 또 우리는 또 얼마나 또 인간 우상을 또 숭배를 했습니까? 예, 최고의 인간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우상 숭배를 참 많이 한 죄를 우리가 범한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중국에서 와서 또 이제 물질에 또 우상이 돼가지고, 예. 하여튼 인간은 뭔가를 이게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죠. 의지할 대상.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떤 물질, 문화, 뭐 세상에 있는 유혹 이런 거를 언제 깨닫는 어떤 그 때가 오는데 그래서 오래전부터 성경은 그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 가나안 문화가 이제 바알과 이제 아스타롯, 예, 그러니까 이제 나를 나를 너무 복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 저도 그 복이란 말에 좋았던 건 맞아요. 예, 잘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근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까 이게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못 가서 복이 내한테 안 온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그 복을 찾는 길이 열리는데 그동안 그걸 몰란 거야. 예, 그냥 나는 막 살고 나는 아무렇게나 그냥 막 해도 우리 주님이 나를 다 막 복 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왜 복 받아요? 그게 뭐냐면 그 기준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떤 도덕적인 그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겐 다 복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해가 비쳐요. 예수 잘 믿든 예수 안 믿든 뭐 교회 다니든 교회 안 다니든 빛은 다 비쳐요. 골고루.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범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제대로 믿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는, 예,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나올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사람들한테도 복 주는 거예요. 그게 골고루 하나님이 주시는 보편의 원리예요. 보편의 원리. 그냥 그 사람의 복 받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복이 안 왔어. 그럼 뭐 뭔가 이유가 있어요. 예. 뭐 하나님이 나를 2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시기 위해서 잠깐 복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죄 가운데 내가 거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교회에 나왔어, 내가 하나님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걸어가면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이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결정해서 이 복을 얻느냐 마느냐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에 대한 그런 복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 제가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무슨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고 말씀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 말씀이 어딘지 늘 살피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처음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를 떨어보면서 주님,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연약해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게 많지만 주님 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 북한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하나님 중국에서 이 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멀고 험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내 마음대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오니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 성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죄를 토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받을 자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을 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 그 죄인임을 깨닫잖아요. 죄인임을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주시면 이 죄를 깨달으면 이 죄짐이 무거워요. 얼마나 어느 정도 무겁냐면 나는 그 옛날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내가 오늘은
정말 하나님 다투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내가 오늘을 정말 잘 보내겠습니다 하고 아침부터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냥 살아가려고 결정한 날에 더 시험이 와. 신기해가지고. 진짜 얼마나 힘든지. 처음 예수 믿고 처음 한 3개월만 눈물 펑펑 흘리고 좋았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보이는 죄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안 보이면 괜찮은데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이 보게 하셔. 그냥 누구랑 싸우면 내 잘못부터 보이고 제가 잘못은 제가 먼저 했는데 내가 보이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막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그냥 매일 실수가 아니라 매일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냥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 다니기 싫은 거예요. 교회 있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싫은지. 그 짐이 너무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대로 살려면 내가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막 살고 말지 막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차라리 하나님이 날 안 봤으면 좋겠다. 그냥 도망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면 성경에 그러잖아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근데 이 짐이 쉽고 가벼운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석탄 캐는 것도 아니고 뭐 나가서 뭐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죄의 무게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구약이에요. 율법이 뭔지 아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이런 언약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하나님 요것도 해라, 요거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하면 너희가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범죄 일으키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율법서 같은 건데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너무 무겁기만 한 거예요. 구약시대 내내 죄를 지을 때마다 뭘 바칩니까? 제물을 바쳐요. 번제도 바치고 소도 갖다 바치고 양도 바치고 그 재정에 따라서 뭐 이렇게 곡식을 빻아서도 바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힘든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보다가 안 될 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야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깨달은 줄 아세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 그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죄의 짐을 없애버리는 그 십자가가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거 하려면 이게 그거 보이는 사람 성령 받아요. 네, 성령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이 짐이 확 날아가면서 내가 깨달아지면서 가벼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정하는 거. 인정.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 성경에 있는 것도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그냥 자녀한테 상처 주고 남편한테 상처 주고 세상에 나가서 목사지만 말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범죄를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목사가 된 거지 이게 여전히 실수투성이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달라집니다. 이제는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오셨네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할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왜?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은 다시 죄 짓기 싫어요. 저도 그래요. 다시 죄 가운데 거하기 싫은 거예요. 죄의 자리에 가기도 싫은 거예요. 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을 졌는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해본 고통의 무게를 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겪은 이 극심한 이 고통의 무게를 져본 사람이 다시는 죄의 자리에 안 가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하나님 나는 돈 좀 벌어서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돈이 잘 벌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야, 나 진짜 돈 벌면 잘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데 뭐 하여튼 그냥 돈 잘 벌었어요. 그거 돈으로 뭐예요? 열심히 북한도 선교하고 막 했는데 돈이 벌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긴지 아세요? 더 벌고 싶어요. 더 벌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의의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자기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거는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는
다 북한 사람들 선교하기 위해서 성경책 더 들여보내고 밀가루도 더 주고. 왜 북한 사람들이 오면 먹을 거 이렇게 그 배에다가 하나 다 채워주거든요. 예, 배 제가 바다에 있었으니까 배 안에다가 밑에다가 그냥 기름 엄청나게 뭐 그다음 양배추, 감자 뭐 그냥 뭐 조그만 게 아니에요. 이따만한 그냥 마대로 갖다가 다 채워놔요. 거기 가서 잡아오라고 시켜주는 거죠. 근데 그걸 그러면 나는 일거양득을 얻는 거죠. 지금 굶주리는 북한 분들한테 더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가져오는 걸 받아서 저는 또 파니까 돈 벌고, 저들에게 또 그냥 줍니까? 또 성경도 나눠주고 뭐도 주고 몰래 이렇게 예수님도 알려주고. 그들이 중국에 오고 싶다 그러면 중국에 와서 또 열심히 뭐도 이렇게 먹을 것도 사주고, 열흘 동안 중국에 있으면서 또 선교사님 모셔와서 성경 공부시키고 또 다시 북한에 보내고, 이런 걸 했어요. 나는 그냥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연은 돈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예, 마지막에는 막 범뼈도 가져오고 별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그다음에 부채망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모르핀 원료인 요두 이런 원액이라는 게 또 있어요. 모르핀 원료 있어요. 그걸 또 가져오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예,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이 더 안 되겠다. 송혜연 더 안 되겠다. 예, 더 큰 돈 벌라고 지금. 그래서 어느 날 탁 이렇게 왔는데 거기는 경찰이 올 때가 아니거든요. 고발한 거죠. 예, 이제 하나님 때가 됐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한 차가 4대가 왔어요. 그래서 바다에 부두 딱 대니까 저를, 제가 북한 사람인 건 처음엔 모르고, 얘네가 이제 이런 마약의 일종이, 마약은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제가 살아난 거예요. 마약은 아니고, 마약이 그때 당시엔 그게 그 병원 쓰는, 이런 병원에서 쓰는 약으로 개발하는 데 쓰는 원료였어요. 그거를 가져왔다라는 것도 신고, 마약을 한다라는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4명이 온 거예요. 바다에서 나오다 잡힌 거예요, 바로. 그리고 저를 북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칸출소에 데리고 간 거예요. 예. 거긴 거의 다 칸출소는 10년, 20년 받는 거예요. 거긴 다 마약 사범들만 있는데 그걸로 갔어요. 어떻겠습니까? 죽으려고 그냥 물 한 모금 안 먹었어요. 아, 이제 나 죽어야 돼. 북한에 끌려가면 죽는 거니까 그냥 나는. 그리고 하나님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었어요. 그때는 막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냥 내가 열심히 하나님 돈 벌어서 내 북한 땅에 있는 내 백성들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막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이 뭐 돕기 싫어갖고 하나님 거기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살기 원하시는데 나는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벌어갖고 거기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시는 거, 나를. 네가 정직했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술도 먹고, 네? 또 얼마나 또 주변에 또 이렇게 돈이 걸리니까 또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또 남자들이 많겠어요. 그런 범죄 가운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보이는 거예요. 아, 감옥 안에서 얼마나. 그리고 그때 혼이 났어요. 무슨 혼이 났냐면 열흘을 굶고 이제 열흘을 아예 물도 안 먹으면 사람이 확 가더라고요. 뭐 코로 뭐가 막 들어오는 느낌이 나서 깨니까 제가 이제 막 링겔을 코로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 먹고 있고 깼어요. 그때부터 눈물로 회개했어요. 눈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제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동안. 그냥 몸만 보였나요? 그냥 내는 안 보이고 그냥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남 도와줘야 되고 남 뭘 캐는 것만 보인 거야.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거룩함, 나의 정직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리고도 또 이제 그 돈 벌겠다는 정신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 와선 또 하나님, 나 저기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 신학교 가겠다는 약속해놓고 또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4대 명장 중에 한 사람한테 배웠어요. 제과제빵. 또 제과제빵 배워가지고 사업하려고 또 했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때 일기였으니까 국가에서 1억 5천 줘가지고 서초역 14번 출구 앞에 딱 가게가 있었어요. 그 제과제빵 가게. 지금쯤은 내가 모르죠. 제과제빵 어떤 뭐가 됐을지도. 그죠? 예. 근데 몰라. 또 하나님 안 믿고 행방 없이 놀면 또 하나님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뭐예요? 아프게 하셔가지고 맹장에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맹장 터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면서 갑자기 내가 천국에 불려 올라간 거야. 하나님 물어봐.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옆에 짱기 딱 건드려가지고 내가 죽었어. 그래 하늘 올라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한테 갔더니 하나님이 너 뭐라다가 왔냐? 하나님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주일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야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눈 뜨고 살아나가지고 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막 살았으니까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땐 또 북한 우리 남편도 없을 때니까 내가 혼자서 내가 사인하고 들어가서 내가 수술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 그 간호사들이 제가 북한에서 온 거 아니까 같이 울어주더라고요. 이 자매가 불쌍하니까 이제 울어주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살아나서 온 거예요. 살아나서 하나님이 날 살리셔갖고. 그리고 이거 풀자마자 장로의 신학대학교 정시에 서류를 넣었어요. 아니면 나 저기 어디 세상에 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자리에 두는 거, 은혜의 자리에 두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기 아니면 하나님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라도 나를 부르신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 자리에 세워놓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깨달을 사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열청하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을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각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은혜 받는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1호방부터 11호방 모든 공동체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죄 가운데 구한 아버지 나의 심령이 주님을 만나야 살 줄 믿습니다. 허탄한 세상 가운데 나를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어 하나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주님 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세우시고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주께서 너희가 내 산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 세상의 빛의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다음 세대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아이들 잘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나와서 용기 백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실천하는 아이들 되기 원합니다. 악한 원수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승리되는 주 예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성령 받으라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네, 밖에 그림 나올 때 예수님이 후 하고 이름 이렇게 입에서 뭐가 나오니까 그림이 나오죠. 예. 막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막 성령이 막 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 죄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예. 내가 보니까 근데 내가 결정은 할 수 있어요. 무슨 결정? 내가 죄의 자리에 가지 않기로 내가 결정을 하면 성령이 그다음부터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지고 성령이 오면 뭐부터 합니까? 죄가 깨닫게 해주죠. 죄. 우리가 성령이 오면 뭐부터 깨닫습니까? 내가 성령 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 받은 건 내가 지금 죄인임을 깨달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원래 그냥 그렇게 사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그냥 하루 삼세끼 밥 먹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냥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말 안 듣는 자식, 아이고 힘든 남편, 여러 가지 환경 짜증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누가 그 자리에 심으시겠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다른 거죠. 예.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섬김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역, 동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요. 지금 우리 그 각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열심히 자녀를 잘 도와줘야 되나요? 왜 남편을 섬겨주고 우리 이웃들을 섬겨줘야 되나요?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으면 뭐예요? 마지막을 알아요. 나 이제 죽겠구나. 근데 어떻게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심판대에 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어떻게 오늘 하루도 내가 선택하는 거. 좋은 말하기를 선택하고 정직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 자리에 나도 눈물 있게 오라고. 근데 뭐예요? 내 자식 먼저 돌봐야 돼. 일단. 내 가족을 먼저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아껴줘야 돼요. 그래야 남도 돌보지.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꼭 나가서 남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또 가족한테 와서는 또 다 힘들게 해요.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저도 옛날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는 남한테는 좋은 사람인데 집에 와서는 좀 좋지 않은 사람으로 행동할 때가 많았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내 가족이니까 나를 이해할 거니까. 근데 거꾸로 해야 돼요. 일단 내 가족. 내 가족. 하나님이 나의 사역의 현장이 뭐예요? 1차적으로 내 가족인 거죠. 그 다음에 2차가 뭐예요? 직장이에요, 직장. 내가 지금 서 있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주변을 보는 거, 이렇게. 내 마을. 그 다음에 내 커뮤니티. 우리 지금, 북한 사람인데 나는 커뮤니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오란다고 다 가면 또 안 돼요. 참 조절을 해야죠. 갈 수 있는 데는 가고, 못 가는 데 못 가고. 목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 잘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목회자 역할인데, 그래서 우리 실장님과 리더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방 열심히 하고, 여러분 아프면 전화로 기도해주고, 아직도 전화로 기도 한 번도 안 해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우리 특성상 가까운 사람들은 만날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전화해주고 어떻게 사는지 기도해주고요. 우리 의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 받아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받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반드시 내가 서겠구나. 근데 승리하는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서 축복받는 자리에 서야지. 저주받는 자리에 서면 안 되겠죠. 이 세 가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성령 받길 원합니다. 은혜 받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 받길 원합니다. 기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것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죄의 자리에 오늘 거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역의 현장 가족, 나의 사역의 현장 직장, 나의 사역의 현장, 내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은혜 끼치고 평강 끼치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로 들음의 모든 속한 이들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 정직하길 원합니다. 순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가는 모든 길을 따라가지 않길 결정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나쁜 말을 하고 싶다가도 좋은 말로 바뀌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가족을 돌보는 게 힘듭니다. 치매 걸린 하나님 시어머니 돌보는 게 힘듭니다. 말 안 듣는 자식들 돌보는 게 힘듭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남편을 섬기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고통과 고난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저희가 고린도전서 5장 6장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 띄워주세요. 주 안에서 의롭다 하시모도, 여기서 의롭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의롭다. 죄인인 우리 보고 의롭대. 의롭다는 게 뭐냐면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하면 너 괜찮게 살아.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네. 예.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천주교를 다니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회사에 상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교수였어요. 그래서 있는데 상사가 있었는데 그 상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항상 그렇게 막 힘들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막 있는데도 늘 이렇게 이제 온화하게 막 또 이분은 또 기독교 윤리인가 뭐 이런 거 가르치니까 막 이렇게 뭐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꼬투리 잡는 또 요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온화하게 항상 되어졌대요. 그리고 또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늘 정직하게 이제 사는 모습이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가 이런 의문이 들더래요. 야, 저분이 어떤 교회 다니는지 나도 좀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분 교회에 다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분 지금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고 지금 국민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 우리의 전쟁터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그러면 왜 부르셨냐?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근데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인은 뭘 드렸어요? 자기가 농사짓는 예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아벨은 뭘 드렸어요?
자기가 또 하는 고기, 자기가 양을 치니까 양고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표현을 보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가인은 물질,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은 피의 제사,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벨을 이렇게 봤을 때 거기서 봤다라는 연락됐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봤다라는 뜻이래요. 쳐다봤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과정에 쳐다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한세미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한세미가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우리 민영 형제가 교회 나왔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민영 형제 가져온 예물을 먼저 쳐다봤을까요? 민영 형제 먼저 쳐다봤을까요? 그렇죠. 야, 역시 하나님이 예물에는 관심 없으셨어요. 거기 나와요. 처음 누구부터 먼저 알아요? 우리부터 먼저 보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요만큼 가져 나오든 이만큼 가져 나오든 그거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인이 곡식을 가져왔던 아벨이 양을 가져왔던 그게 관심이 없고 먼저 하나님이 아벨을 본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죠. 웃지 말고 안 쳐다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 가인을 하나님이 왜 안 쳐다봤을까요? 그 성경에 나와요. 가인은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진 존재. 무슨 말이냐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해결할 시간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의 행실이 하나님이 지금 예배에 나온 현장에서 지금 말하는 행실이 아니라 세상의 행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세상의 현실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 가져 나오면 뭐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쳐다보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왜 쳐다보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물질 갖고 나와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이틀, 3일 동안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그걸 보시는데, 아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단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예물 가져왔을 때 사람을 보시고 가인은 아예 쳐다도 안 본 거예요. 가인이 곡식 짐승 안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쳐다 안 본 게 아니라 그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죄에 짓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안 살다가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왔다가 허겁지겁 왔다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헌금 내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돈 내놓기 싫어가지고 그냥 1원, 2원, 5원, 10원, 100원 내놓 할지라도 그냥 그냥 이렇게 눈치 보고 누구 1원 내면 나도 1원 내고, 2원 내면 2원 내고, 10,000원 내면 10,000원 내고, 1,000원 내면 1,000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물질에 관심이 없다고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 왔느냐? 하나님이 잘못하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나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꼴 보기 싫어서. 그럼 하나님 안 돌아보시면 끝장이지 뭐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내 가족, 내 직장, 내 현장이 뭐예요? 거기서 성실하게 살다가 다 하나님 앞에 예물 갖고 왔어. 하나님이 어떻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쟤 왔구나, 쟤. 쳐다보시는 거예요. 쟤 왔구나.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냥 예수 믿는데 그냥 엉망으로 살다가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어쩌다 하나님 앞에 생색내가지고. 하나님 그거 꼴 보기 싫어서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예배인 거예요.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예물처럼 우리가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의롭게 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인정하면 됩니다. 저도 쉽지가 않았는데 우리 가족이 저를 인정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기까지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워낙 성격이 안 좋아요. 지금은 허허 많이 해요. 허허 넘어가고 막 허허 하는데 내 물건 누구 다치는 것도 싫었고
그러니까 뭐 나눠주는 건 잘했지만 내 거 하여튼 좋은 걸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제는 그냥 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의롭게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고린도전서 문제가 많았죠.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거룩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는 그 음란해. 그러니까 여러 거룩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계속 교회의 거룩한 문제를 계속 다뤄요. 그러다 6장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오늘 우리 6장 하는데 물질 문제하고 성 문제 다루는 거. 이제부터 계속 물질 문제, 성 문제 막 계속 다루는 건데 내가 계속 생각하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이 물질하고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물질하고 이제 이 본능을 좋아하는 거. 본능. 본능을 좋아하는 게 어쩔 수 없어. 이 죄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원래는 잘 살아야 되는 백성인데 이 죄의 본능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거죠.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거 본능이에요. 죄가 나를 끌어가지고 심령 가운데로 자꾸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있다고요. 아니 가족 살다 보면 왜 문제가 없습니까? 있죠. 남편이 어떤 때 힘들 수도 있고 자녀도 꼴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니까. 전 다 이겼어요. 지금도 이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딱 닥치죠? 그러면 내가 배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누누이 나오잖아요. 문제가 터질 때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숨소리도 겨우 나와.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려주세요. 옛날에는 제가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런 기도도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살려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살려주세요. 근데 지금 지나보니까 다 살았네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승리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전쟁에서 많이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법을 아는 거예요. 빨리 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빨리 가는 방법 뭐냐? 감사하면 돼요. 사실은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뭐부터 먼저 해야 되냐? 감사부터 먼저 하세요.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다 돼요.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그때여 불리하던 자들 앞에서 고발할까지 있느냐.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6절에서부터 이게 소송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 이런 거죠. 돈을 꺼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 거야. 여러분 꼭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냐면 이 돈 문제에 걸리면 힘든 거예요. 돈 문제 걸리면.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물질 문제 가지고 속여가지고 돈 거래를 하는 거. 돈 거래. 제가 제일 안 하는 게 이제 돈 거래인데 어느 날 우리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돈 1000만 원만 꺼주세요. 1000만 원이 뭐 애들 장난이에요. 여러분은 1000만 원 가지고 있더라고. 어떤 분은 5만 원 딱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1000만 원. 교회는 돈이 있어도 저는 돈이 없어요. 그땐 교회도 돈도 없었어요. 근데 1000만 원을 꺼달래요. 내가 그랬어요. 교회도 돈이 없거니 나도 돈이 없다. 꺼줄 돈이 있어도 나는 못 꺼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왜 돈이 없어요? 그럼 하는 말이 누구는 꺼주고 누구는 안 꺼주고 이러면서 내가 너무 어이없어서 누군 꺼줬단 말이 뭐냐면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탈북민들이 가게를 해야 되는데 가게가 너무 힘들 때 저한테 와서 목사님 3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지금 딱 보이잖아요. 이쪽 300만만 꺼줘도 빌려줘도 이 성도가 지금 가게가 마이너스 안 되고 올라갈 거죠. 이렇게 조금 이게 회복이 지금 어려운데 어디가 돈도 못 꾸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융통 자금 그거는 뭐예요? 이제 이런 뭐 그때 있던 거 이제 해줬어요. 해줬는데 이 자매가 한 달 만에 갚았어요. 다 이자까지 감사헌금까지 내고 그랬어요. 자기가 제일 어릴 때 교회가 도와줬다. 그걸 이 자매가 들은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도와달래.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유진범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그 유진 목사님 300만 원 꺼줬대. 자, 이 자매가 왜 돈을 가지고 갔냐? 보이스피싱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1000만 원 만들어가지고 은행에 갔어. 은행에 갔는데 딱
옛날에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내가 나보고 그래. 내가 수상하다. 내가 그때도 그랬어. 그 수상하다. 카드 회사가 그렇게 한다고? 그 수상한데? 그 지금부터 오래전이에요. 지금 요즘 카드 회사에서 막 이렇게 보이스피싱 오는데 이게 벌써 몇 년 전의 일이에요. 5년, 6년 전에. 근데 난 유진문 목사님이 꺼졌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갔는데 이 자매가 그래도 그때 정신이 들었어. 은행에 가서 돈 붙이기 일보 직전에. 목사님이 그때 경찰에 알리라 그랬지 하고 이 사람이 자기 담당 형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장 붙이지 말라고 기다려.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이었어. 1,000만 원 안 날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날로 유진 목사님한테 돈 300만 원 돌려줬대요. 근데 그 말 듣고 여러분 우리가 꼭 걸리는 게 뭐예요? 돈 거래 성도들끼리 하면 안 돼요. 내가 유진 목사님도 그랬어. 앞으로 목사님 절대로 성도가 와서 돈 꺼달라 그러면 도와주면 안 돼요. 목사님 아셨죠? 아셨죠? 나하고 약속해요, 목사님. 알았대.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있어도 빌려주지 말고 그냥 없다 하세요. 목사가 돈을 성도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돈 꺼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돈 관리하다가 지금 소송건이 지금 이게 생긴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요? 법정까지 간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돈 꺼졌는데 어디가 세상 법정 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옛날에는요. 지금도 우리가 배심원단 몇 명인데 옛날 200명이었어요. 200명이 다 앉아가 들으면 전대 소문이 난 거예요. 제가 봐라 저거 기독교인들이라는 작자들이 모여가지고 돈 꺼주고 돈 주고받다가 저렇게 서로 소송하는 문제가 생겼네. 저거 봐라 저 기독교인들이라는 게 저렇게 사네. 이렇게 온 배 퍼지는 거예요 지금. 그 6절이 뭐라 그래요?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탄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종말의 성도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판단의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이 남한테 판단받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천사도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사람들이 소송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베풀어주는 존재도 살기도 어려운데 이게 되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 재판관들 앞에 가가지고 쪼르르 주고받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쨌든 그냥 주세요. 차라리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는 게 낫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누구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서 30만 원 그냥 줬어요. 그냥 이거 언니 오랜만에 전화 왔는데 그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살기 힘들다 나보고. 근데 지금 당장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언니 나 이 돈 줘도 되지만 이제 언니 나하고 언니는 내가 그래서 돈 주면서 언니 그냥 이거 써. 근데 그냥 나는 다시는 언니 나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난 원래 돈을 빌려주진 않아. 난 주지 그냥. 안 빌려줬어. 그냥 줬어요. 줘버렸더니 나중에 그 30만 원도 몇 년 후에 30만 원 들고 왔던가 찾아와갖고 그냥 나한테 그냥 뭐 선물 같은 거 줬던 기억이 있는데 30만 원 받았던 기억은 없어요. 그냥 줬어요. 그 옛날에 30만 원은 엄청 커요. 그거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준 거라고요. 그 옛날에도 그랬어요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돈을 꺼주지 마라. 그냥 줘라. 옛날에 성경 읽을 때 지금 정치범 수용소 가신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셨어요. 처음 저한테 가르칠 때. 성경 이거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도들끼리는 서로 돈을 꺼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성도가 정말 이런 봤을 때 그럴 때는 교회에서 상의하여 우리 교회 우리 옛날에 우리 영락교회가 그랬대요. 너무 성도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먼저 빌려주는 거예요. 왜? 뭐 하라고? 이게 하라고. 그래서 돈 이렇게 좀 있는 사람들이 가져온 그 헌금을 따로 저축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영락교회 안에 은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무이자를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 없이 몇 년을 쓰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해서 성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줘. 나도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성도들 이렇게 가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 돈이 어디가 뭐 친척 있으면 300만 원도 빌려주지만 어디가 빌리겠어. 맨몸에 와갖고 은행 대출 다 꺼내다 쓰고 아무것도 없으니 목사한테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돈이 없고. 그래서 그때 우리 집사님들 몇 명에서 자, 이 자매가 이렇게 지금 가장 어려우니까 우리 300만 원 꺼줍시다. 이 자매가 지금 2달 있다가 한 달 있다 갚겠다고 하니 자 동의해 주세요 하고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다 목사님 동의합니다 해서 우리가 그걸 꺼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해준 거죠. 이런 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공동체 자금 있잖아요. 그럼 공동체 여러분 자금 있으면 혹시 자매가 아프거나 이럴 때 그냥 그 공동체에서 얼마 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그냥.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좀 크게 되면 그런 걸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호적이 없으니까 뭘 해도 못하잖아요. 장사도 해도 안 되지만 나중에 그럴 기회가 있을 때 꼭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좋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신처럼 섬기면 안 돼요. 그냥 주세요. 세상의 물질이 나를 따라오고 내가 쓰는 존재지 내가 돈 따라가면서 하는 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 따라가면 내가 힘들게 벌었기 때문에 주기 싫어.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줘요. 예, 이 물질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물질을 벌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함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지만 또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아야 되고 어쨌든 돈을 따라가지 말고 소송하지 말고 돈에 처해있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정욕의 문제 두 번째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자, 마태복음 5장 40절 두 번째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말씀에 너의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심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 심리도 같이 가라.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 사도 우리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참고 칭찬을 받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여러분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형제끼리 이렇게 소송이 걸렸을 때 조금 내가 손해보는 쪽을 좀 택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세상에 나가서 소송해가지고 하지 말고 차라리 네가 조금 참는 쪽을 택하는 게 어떻냐는 거. 너 좀 더 나은 쪽을 택하는 게 어떻냐. 그럼 너가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선택을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난 사실 억울함 당하기 싫거든요. 우리 북한 분들이 억울함 당하는 것도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여기서 더 억울함을 당하라니요. 나는 사실 싫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회사에 갔어요. 근데 어제도 우리가 탈북민 목사님들이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우리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처음 한국에서 나온 탈북민들이 이런 걸 좀 잘 저질러요. 회사에 갔는데 회사 사장님이 일하라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싸워.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싸워버리는 거 같이. 좀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못 참는 거예요. 예? 이 사람 회사 사장은 뭐예요? 이거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너 왜 이래?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참으면 돼요. 그거 참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북한에서 내가 왔다고 무시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말투가 이렇다고 그냥 나를 일 더 시키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뭐 열등감이라 그래요. 이게 한국적 표현이에요. 나도 열등감 여기 와 배웠어요. 열등감. 뭘까? 이게 뭐예요? 저 사람 나를 북한 사람이랑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중국에 와서 호적도 없다고 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 상황이 있다면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근데 그래 기다려. 내가 나중에 잘하면 딸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싸우면 끝나는 거예요. 싸우면. 대부분의 지금 다시 북으로 돌아간 남자들이 많거든요. 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 중에 남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왜 가는 줄 아세요? 여기서 정착 못해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북한의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못해서 갔다는 거예요. 왜? 북한에는 남자들이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싸우고 싶으면 때리고 북한이 법이 있습니까? 저 나라에? 예? 돈만 있으면 법이잖아요. 저 나라 지금. 북한의 김정은 거기 끈압을 그 옆에 붙어가지고 얻어먹고 이러면 그게 법이잖아요. 지금 저기.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여자들이 지위가 낮아져가지고 지금 북한이 무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북한에서는 그냥 담배 피우고 쌍소리하고 뭘 해도 가만히 있는데 여기 한국은 됩니까?
길가다에서 담배 피워도 안 돼요. 예? 담배 피우는 장소가 있어. 공공장소가 가야 되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질서. 뭐 여기는 대통령도 뭐 법을 어기면 감옥 가야 되는 나라니까 법치 국가니까 이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맞으면 오히려 뭘 받아요. 근데 때리잖아요, 내가. 내가 요즘 우리 지금 청송교도소 상담 가는데, 예? 원래는 이 사람이 피해자의 북한 사람이 돈 꺼줬거든요. 한 6천만 원 꺼줬는데 이 사람이 코로나 기간에 안 갚았어. 화가 너무 나가지고 때려버렸어요. 누구 갔어 감옥에? 6천만 원 빌려줘도 내가 때렸기 때문에 때려도 너무 심하게 때려서 감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욱 하면 안 돼요. 왜 성경은 자꾸 말해요? 네가 그냥 고발당할 자리에 그냥 피해 당하는 자리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억울하면 당해도 참으라는 걸 왜 참습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냥 이거 보면 하나님이 내가 억울한 거 하나님 내가 그냥 지금 나도 억울해 죽겠는데 근데 뭐예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서 침 뱉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네 거기서 내려와. 십자가 달린 예수님한테 너 거기서 내려와서 너 지금 나 때려봐. 그럼 내가 네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해 줄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화가 딱 지나가지고 거기서 내려왔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걔네 다 그냥 불살라 버렸으면 우리 인류의 구원이 있었을까요? 절대 있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마귀는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들쑤시는 거예요. 야야야, 널 지금 억울하게 하잖아. 너가 가서 막 해. 그러면 너 시원하잖아. 여러분 속이 시원할 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요즘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냥 한 번도 피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나도 옛날에 그래. 나는 아주 그냥 피해보지 않으려고 작정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절대 손해보지 않고 절대 따지지 않고 그냥 정죄가. 근데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더 손해보더라고요. 그냥 허허하고 넘어가고 그래. 그래서 옛날에는 막 내 앞에 누가 끼어들면 그냥 착 끼어들면 그냥 지금 왜 끼어들어 막 이랬는데 이제 뭐예요. 5번 끼어들게 하면 내가 1번 끼어들 수 있다. 요 생각을 항상 해서 5번 끼어들게 해요. 얼마나 급하면 내 앞에 끼어들려고 그럴까. 특히 큰 차가 막 끼어들고 싶어서 안 탔고 할 때는 나도 차가 크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기다려줘요. 그 큰 차 들어가려고. 양보만 해도 이 서울 통계청에서 나온 거예요. 양보만 해도 사고 안 일어난대요. 양보만 해도. 조금 5분 늦게 가면 되는데 양보 안 해가지고 그냥 사고 나는 거예요. 양보 안 해서.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이게 이렇게 너무 가깝게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나와서 바로 들어가니까 바로 이게 나가야 되는 그럼 그때는 좀 봐줘야 되거든. 또 안 양보하려고 그냥. 그럼 속으로 답답해요. 이 구간은 들어온 차가 좀 한 대 한 대씩 양보하고 가는 구간인데 저렇게 양보 안 할까 속으로 주여 축복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칠게요. 옛날에 김익두 목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익두 목사 아주 유명한 깡패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주 유명한 깡패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한 번은 여름에 이제 뻘뻘 땀 흘리면서 고갯길을 올라가는데 대낮에 아주 술 먹은 깡패가 내려오면서 목사님을 그냥 술 먹고 이제 목사님 뻘뻘 올라오는데 목사님을 그냥 걷어차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때리는 그 사람을 손을 딱 잡고 말했대요. 목사님은 지금 너부러져가지고 지금 온몸이 흑토성인데 예수는 내가 믿고 자네가 복받네 그랬대요. 그리고 말했대요. 내가 김익두네. 깡패 중에서 김익두 모르는 저리가 하나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생각해봐요. 깡패 졸개가 지금 깡패 두목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맞으면서 손을 딱 잡고 그랬대요. 내가 예수 믿고 자네가 복받네. 그러니까 자네 안 맞은 거지. 그 놀래가지고 이 사람도 예수 믿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자네 오늘 여기 묘를 썼어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네 오늘 안 죽고 산 거야. 아니면 네 오늘 여기 고갯길에서 네 죽어서 묘를 써야지.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맞았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손해보면 어떨까요?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가 가족을 이렇게 손해보고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자식이 나를 억울하게 하나요? 조금 손해봅시다 우리. 나도 그런 생각을 들 때 있거든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놈의 자식이 그냥 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헌신했는데 우리는 애들 잘 키우려고 투자를 미리 돈 땡겨가지고 많이 뭘
경험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거 갖고 하는 말이 막 싫대요. 마트 뭐가 싫대. 그러면 그런 말 들으면 막 그냥 눈물 나는 거예요. 부모로서 못 해준 게 없는데 왜 저럴까 막 하나님 앞에 막. 근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했던 말이 있어요. 많이 지래요. 자식한테 줘야 된대. 그 말도 주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자식한테도 줘야 되고 근데 조금 손해보고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다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 네, 우리 김익도 목사님 그 유명한 깡패 한 명이 변화돼요. 네, 묘를 쓰게 만들 수 있지만 차기를 때린 그 사람을 뭐예요? 복받으라고 하고 결국 김익도 때문에 북한의 깡패들이 많이 변화왔지 않습니까? 그 김익도 목사님 되게 유명합니다. 그 김익도 목사님의 4대 손이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탈북해가지고. 정말 그 후손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음이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혹을 받지 말아라.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의롭게 되게 하세요. 오늘 2가지만 기억하세요. 뭐예요? 소송의 자리에 가지 마시고. 2번째,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선택이 뭐예요? 조금 손해보는 자리에 조금 가는 거예요. 조금. 옛날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이에요. 내가 워낙 손해보기 싫어하고 아주 그냥 딱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항상 나한테 했던 말이에요. 인생에서 네가 선택하기 어려운 순간이 오면 네가 조금 손해보는 거 해라. 우리 아버지 날 알았어요. 보나마나 요게 손에 안 벌러 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밉겠어요. 네? 근데 뭐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자리에서 가면 사람들이 뭐예요? 날 해코지 하려다가 못 해코지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그게 맞았어. 내가 이제 미용실 갔다가 예수 안 믿어요. 뒤 아줌마가. 그래서 미용실 갔다가 내가 그 말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나한테 이런 말 했어요. 그 미용실 주인이 깜짝 놀라서 나한테 뭐라죠? 아니 왜 손해보는 자리 가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랬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 자리에 갔더니 쟤 이렇게 잘 됐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머리 해주는 아줌마가 머리를 끄덕끄덕 이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는 자리에 조금 처했더니 근데 우리 아빠도 안 거야.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나는 손해보는 짓 안 할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짓 안 하려니까 얼마나 남을 힘들게 하겠어요. 네? 이용해 먹으려면 하겠죠. 지가 손해 안 봐야 되니까. 근데 뭐요? 조금 내가 그걸 내려놓는 자리에 가라 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꽤 됐거든요. 근데 항상 나는 그 문제 가지고 골몰할 때 힘들 때마다 우리 아버지 생각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나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대로 조금 손해보자. 내가 조금 덜 가지지 뭐. 이 사람 내 거 가지라고 이렇게 내주고 난 뭐 조금 덜 입고 덜 쓰고 하면 되지. 그렇게 했더니 아이고야 세상에 더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계속. 진짜예요. 나 원래 뭐 500만 원 촬영해라고 500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어느 그 전날에 어떤 탈북민 우리 목사님이 오셨어요. 눈물 펑펑 흘리는 거예요. 이번 주 20만 원 없어가지고 월세를 못 낸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 아파 그냥 돌려보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 다음 날에 바로 PD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촬영하면 300만 주고요. 그리고 교회가 5개만 주세요. 그러면 한 개 교회당 200만 원씩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럼 난 5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에 너 손해봐라 그랬잖아. 그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먹고 살게 해줬는데 그 주변에 우리 탈북민 교회들 너무 어려운데 그래 어제 왔던 그 자매 300만 원 내가 영상 그거 안 하고 그 자매 영상 하라고 제가 말해서 300만 받고 그 다음에 5개 교회 골라서 줬더니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왜 목사님 교회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PD님 우리 교회는 이만한 먹고 살만하니 너무 어려운 교회 많습니다. 거기 200만 원씩 주시죠 했더니 PD가 아유 참 목사님 저희가요 200만 원 더 하겠습니다 하더니 나까지 200만 원. 그래서 결국은 6개 교회가 200만 원씩 받았다 아닙니까? 별로 안 기뻐하네. 빨리 끝내야 되겠네. 여러분 조금 손해보는 자리에 척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 주는 역사가 많았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찬양 우리 축복 찬양 부르고 1절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조금 손해보는 자리 아버지 세상에 있는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악한 연수가 우리 성도들을 희롱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